혹시 설교가 잘 들리실까요? 이 뒤에 소리가? 네, 이 원래 하강대상이랑 이 상강대상이랑 이 그 스피커가 약간은 좀 다르게 세팅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강대상에서 설교할 때는 좀 더 잘 들린다고 하시고, 여기서는 좀 안 들린다고 하셨는데, 윤 목사님께서 왜 안 들리는지 고심하시더니 이제는 똑같이 들릴 수 있게끔 잘 세팅해 주셔갖고 조금 더 잘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서 4장 말씀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어떠한 갈등과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누르고, 그래서 이 힘없는 자들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이 전도자는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이 땅에 아주 어떠한 한 군데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참 슬픈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남들보다 뛰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이웃의 칭찬과 격려를 듣는 것이 아니고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자는 그냥 너무 열심히 살려고 하지도 말고 너무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도 말고 한 손에 쥐는 정도로 그냥 적당하게, 모나지 않게, 튀지 않게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이 땅은 참으로 외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홀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롭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전도자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저는 저번 주에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 가정이 됐던 교회 공동체가 됐던 이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을 드러내기에는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희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이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에 비해서는 희미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보면서 절망할 수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이것밖에 안 되지? 왜 교회가 사랑이 없지? 절망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요, 앞으로 주님이 오실 그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공동체가 너무 좋다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쳐,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쳐, 그러면 그런 공동체를 보면서 앞으로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 공동체는 더 온전하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오실 공동체를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공동체가 망하더라도 우리가 그래, 더 좋은 본향이 있지, 그러면서 그곳을 사모한다라는 것이고, 이 공동체가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천국 본향보다는 아름다울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천국을 사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공동체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시선은 더 좋은 곳이 있다, 더 완벽한 곳이 있다, 더 사랑이 넘치는 그 천국 본향이 있다, 여기에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때, 이 해 아래에서의 인간관계를 바라볼 때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만족하려고 하면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본문은요, 4장에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5장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보니까 너는 어디에 들어갈 때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지금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지금 교회 안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동하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전에 들어가는데 경거망동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정말 합당한 행동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무엇이 합당한 것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합당한 것이 무엇이냐, 저기 삼가는 것이 무엇이는 거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매한 자들이 드리는 예배, 제물을 드리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들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여기서 말하는 악은 무엇입니까?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살든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나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반드시 말씀을 들음으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의 발을 삼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지라도 악할 수 있다, 우매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2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이렇게 전제 조건을 깔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래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러니까 입을 잘 간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형제를, 자매를 내가 듣지 않는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부침이 있게 하실 텐데요, 저도 누구를 흉보고 나면요 집에 가면 마음이 무거워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회개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하긴 하죠.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입을 함부로 열지 말아라. 그러면서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우리가 입을 다물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지능이 좀 좋다라는 돌고래가 같은 피조물인 사람을 이해하려 하고 사람을 알아가려고 해서 사람은 이러한 존재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같은 피조물이지만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딛고 살면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론적인 한계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길로 가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보시기에 이 길보다 저 길이 저에게 더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9개월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제 시간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하나님 이때가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아직 안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 시간 동안 때로는 초조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아, 나는 초조하지 않아 라는 것은요,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가보지 않은 길, 끝이 정해지지 않은 길 앞에서 낙심하거나 초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요 55장 9절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습니다. 내 길보다, 내 시간보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길이 더 높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더 정확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 둔 줄 믿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듣고 싶은 고백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3 수험생들, 그리고 또 다시 공부하는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 길로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 길로 인도하시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좌절하죠. 좌절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울고 그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뒤돌아보게 되면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길이다라는 것을 다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에 제가 많이 들었던 말씀은, 이제 덕담들은 목사님 이제는 편히 주무십시오 였습니다.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번 주는 제가 새벽 1시, 새벽 2시 계속 이때 일어났어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면 뭐 해야 됩니까? 핸드폰을 보면서 뭐 재밌는 거 있나? 예전에는 그랬어요. 새벽 1시가 됐는데 정신이 바짝 들어요. 그래서 거실로 나가서 성경을 봤습니다. 목사가 성경 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네, 근데 마음가짐이 다르더라고요. 끝난 것 같은데 또 다른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은요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그 길을 겪으셨죠? 광야가 끝난 것 같은데 새로운 광야가 우리에게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요 어떠한 삶이어야 되냐면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상 내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의 간극을 줄이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가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늘상 내 생각과 내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항상 저보다 높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늘상 이 간극을 줄이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낮아질까요? 하나님의 때가 내 때에 맞춰질까요? 이건 저주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늘상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올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올리는 작업을 해야 되고, 내 때가 하나님의 때와 맞을 수 있는 거기까지 가는 것이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에 제가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온 세계 열방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런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전 모르겠어요. 내 앞에 닥쳐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고 다른 이야기가 제 귀에 들리는지, 그러면 이 길이나 맞나 보다. 사단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거짓 메시지를 줘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그렇죠?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게 합니다. 이것은 사단이 쓰는 굉장히 검증된 전략이었습니다. 사람을 두렵게 함으로, 거짓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을 두렵게 해서 그 사람을 의지하게 만드는 이 전략은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이 새벽에는요, 그 모든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하나님 저 오늘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그러면 한숨만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 모르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시간이 저한테는, 이 새벽의 시간이 저한테는 내 생각, 그리고 세상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길로 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이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말씀이냐면요, 욥이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떠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인생이 너무 고달프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너가 뭔가 죄를 졌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너한테 이러한 징벌을 내리시는 거다 라고 정죄하니까, 죄송합니다, 미치고 이를 노르신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는 의로운데,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내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하셨던 이야기가 오늘 4절 말씀이에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네가 만약 알거든 대답할지어다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너에게 이러한 고난을 준 이유는 이러한 것이란다 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피조물인 인간이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길이 더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선하십니다라는 고백이 피조물인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을 아껴야 된다. 이 말은 곧 행동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발을 조심히 하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가까워 있는 하나님이면서 그렇다고 내가 먼 데는 없니? 이 얘기입니다. 나는 가까운 데도 있고 먼 데도 있단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24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하나님 앞에 숨으려고 지금 했습니다.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어디에 계십니까?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 목사가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하지 않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98년도에 하나님의 꿈을 꾸고 신학교에 입학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3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늘 숭실대학교, 신남성초등학교, 서울 청운초등학교 이 일주일에 3일을 여기를 매일 전도를 다녔어요. 이제 신남성초등학교는 총신대학교 바로 신호등 한 개 건너면 갈 수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숭실대학교는 언덕을 넘어가야 됐어요. 근데 제가 열심히 전도하니까 한 친구가 2명의 친구들이 함께 나도 숭실대학교 전도를 가겠다 해서 이 친구들이랑 재밌게 전도를 하다가 중간고사 기간이 되었습니다. 이 두 친구가 중간고사니까 오늘은 쉬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이렇게 공부에 막 이렇게 관심이 있지는 않았어요. 나는 전도 막 여기에만 이렇게 몰입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덕을 넘어가는데요. 갑자기 서글픈 거예요. 혼자 이 넘어가는 언덕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무엇이라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봤으면 됐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또 어디 계십니까?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이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아비를 속여서 대신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죠? 야반도주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야곱이 지금 열심히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에 들려고 했는데 그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과연 여기도 계시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마치 빚쟁이에 쫓겨서 야반 도주하는 그러한 아주 처량한 인생이에요. 아주 불쌍한 인생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그곳에 나도 가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고 그리고 또 사업이 어려워져서 경제적으로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이 그곳이라면 수월에 갈지라도 주님께서 거기 계시고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거기까지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가는 어느 길이든 그 길이 외로운 길처럼 보이고 광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입술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소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디에 계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모든 곳에 계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특별히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요셉이 지금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을 때, 이 성경에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한 번 유혹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유혹했습니다. 그때 이 요셉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누구께 죄를 한대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당신의 남편에게 죄를 지으리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속일 수 있거든요. 집안에는 아무도 없고 사모님만 입만 다문다면 어느 누구도 모를 수 있는 완벽 범죄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눈짓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라고 전도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특별히 오늘 전도자는 입술에 대해서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삼가라. 모든 전쟁은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다 얘기할 수 없죠, 그렇죠? 하면 해도 안 되고요. 수많은 말들이 저한테 들려요. 수많은 말들이요. 그러면 저는 새벽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인지, 왜냐하면 이것은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조급하게 만들고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낙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사람의 뜻입니까? 이 새벽은 영점 조준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높으신 뜻,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에 내 생각을 계속 맞추는 작업을 우리는 언제까지요? 일평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성공했다고 해서 오늘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전도자가 이야기했듯이 너희가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서 발을 삼가라. 그리고 입술을 성급하게 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고 또 선포하시는 복된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